할렐루야.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오늘도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이 평탄하면 평탄한 대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별로 마음에 좋아하지 않는 좀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그 문구 책 제목 많이 보셨을 텐데,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난이 보석이다. 고통이지 무슨 뜻이 있느냐. 고난이 보석이라면 난 그런 보석 싫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은 고통이라는 거, 고난이라는 것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크고 작고 간에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통이고 고난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또 아주 이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면 좀 일이 된다 싶으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전에 이렇게 스쳐는 지나가지만 깊이 마음에 이렇게 파고들지는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크게 관심도 사실 잘 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 같기도 한데, 오히려 힘든 일이 생기고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겸손해지고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정말 근원적인 교만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한 남자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전문 경영인이 되어 우리 사회에서 한번 뜨고 싶은 생각이 제 생각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달려가는 주위의 모습들, 번번이 경쟁에서 밀려가는 모습, 이렇게 가다가는 인생의 목적은커녕 실패자의 모습이 될 것은 분명했습니다. 회사의 중심 부서로는 가지 못하고 변방의 부서를 전전하고 파워가 있는 부사장의 근처로 가야 성공의 밧줄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가가려 하면 다른 경쟁자에게 밀려가고, 그러면서 내 모습은 계속 초라해져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황폐해져 갔고 새로움의 갈증은 높아져 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누님의 권유로 분당에 유명 교회가 있는데, 신앙의 차원을 떠나서 강연을 듣는다 생각하고 홀로 예배문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듣는 목사님의 설교는 지성의 바탕에서 말씀으로 전개되는 것이었고 갈증과 황폐함을 적셔주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강연을 들으며 메시지를 받는 것에 만족하며 주일 성소만을 유지한 채 가족들과 주일 예배에 만족하며 몇 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입사 21년 만에 퇴직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홀로 많이도 울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의 친구들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 이리저리 달려보고 학창 시절 못했던 공부를 다시 하여 그 분야에 있는 친구들의 단계까지 가보려고 고시원 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다 보니 새벽 기도에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새벽에 교회 의자에 내려앉아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고, 너는 그냥 가라, 내가 뒤에서 지켜주리라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의 간증을 보면서
이것이 비단 이 집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다가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어찌 보면 참 힘든 인생에서 어찌 보면 실패자요 절망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과 12년을 혈류병으로 앓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참 인생에서 힘든 사건이 다가왔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사건, 인생에서 죽음이라는 사건보다 큰 사건은 없습니다. 또한 정말 이 병이라는 이 12년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여자의 몸에서 계속적으로 피가 흐르는 이런 그 병을 앓고 있는 이 불치병, 어찌 보면 불치병 앞에서 모든 노력을 다 해보고 의사도 찾아가고 고생도 하고 돈은 돈대로 다 써버리고 김병의 장수가 없다 하잖아요. 그런 상황 앞에서 이 두 사람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얻고 또한 근본적인 병을 치유받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는 문제이죠.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 수만 없이 많이 있지만 생명을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의 경우만 봐도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나면서 어찌 보면 아무런 희망도 꿈도 없는 그런 가난한 시골 소년. 제 주변에는 제 친구들도 시골이니까 그때는 별로 대학을 가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제 친구가 저까지 7명이 제 또래가요. 7명인데 아무도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중학교 졸업하고 빠른 애들은 사회로, 대부분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찾아서 농사를 짓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또 만족스럽고 그런 그 삶을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살아갔던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그 친구들 중에서 이 김대조라는 소년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죠. 어릴 때부터. 그 예수를 믿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꿈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이렇게 정말 뭔가 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서 점점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내가 믿었던 정말 나를 만나 주셨던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무엇보다도 저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제 마음의 여러 인생의 문제들 살아가면서 생기는 이런저런 상처와 또 갈등과 모든 것을 해결하는 저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전 개인적으로 봐도 이렇게
예수님이 없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과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소망이 없었던 그 시골의 아주 시골 소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생명을 얻고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까지 받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단순하고 다 아는 이야기가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중에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다시 일으키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깊은 성령님의 음성과 울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오늘 18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둘 다 보존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지난주에 낡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낡은 가족 부대의 가치관을 이제는 벗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한 관리가 찾아와서 느닷없이 예수님께 절을 하는 어찌 보면 당황스러운 장면이 오늘 이제 18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갑자기 한 관리가 와서 하는 말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나겠습니다 라고 느닷없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관리가 누구인지 사실은 마태는 심플하게 기록을 하지만 마가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회당장은요 유대 공동체의 아주 고급 관리였습니다. 유대 공동체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 교회, 이 회당, 당시는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회당이었는데 이 회당을 관리하고 회당의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 7명의 장로 중에서도 아주 선임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요즘 보고 있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세리와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예수님을 막 비난하던 그런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바로 오늘 본문 나타나는 이 관리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들의 가장 리더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것도 그냥 뭐 이런 게 아니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를 찾을 사람이 아닙니다. 뭐가 답답하다고, 뭐 하다고 자기가 바리새인들의 제일 리더인데 말이죠. 우리도 가끔 주변에 보면요, 이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쭉 사역하다 보면요, 때로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기 어렵겠다. 왜냐하면 조건이 너무 좋아요. 학벌도 너무 좋고, 사회에서 직업도 너무 좋고, 사회에서 위치도 너무 좋고, 진짜 내가 봐도 이런 사람이 뭐 예수 믿을까?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을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들어 만났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분이 겸손하게 예수를 잘 믿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이 사람은 정말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하고 보면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분들의 인생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보이지 않는 고난이 뒤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종류의 고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식에 대한 고난이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르죠. 뭐 사회적인 이런 레벨이나 이런 걸로 보면 전혀 알 수가 없는 뒤에 감추어진 인생의 고난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고난이 그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겸손하게 만들고, 그 겸손에 인해서 예수를 만나게 만들고 정말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관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마태가요, 이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지고 회당장 그러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반발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자기들의 리더가 예수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아주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마태가 예상한 것 같아요. 마태가 그래서 그냥 관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관리라는 말 안에는 이미 이제 이런 거 가르치고 다스리고 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 이 야이로에게도 기가 막힌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그의 외동딸 12살 먹은 이 소녀의 죽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쁜 나이입니까? 12살이면. 근데 이 12살 먹은 이 딸이 죽은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요, 사실은 죽게 되었사오니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이 마태는 방금 죽었사오니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딸이 아마 그동안 뭐 실험심 앓고 뭐 의사도 찾아가고 뭐 회당장 정도 되니까 재력도 있고 여러 가지 되니까 뭐 다 해보았겠죠. 그러나 소용없이 이 딸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을 살려야겠다라는 오로지 이 한 가지 생각에 자기의 어떤 그 회당장이라는 체면이, 자존심이, 어떤 자기 어떤 종교적인 입장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딸을 살려야 되니까 말이죠. 우리가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그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남편이 혹은 아내가 아픈 게 낫지, 자식이 아픈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 유일하게 있다고 합니다. 이건 토크쇼에서 나온 오바마 대통령이 한번 나와서 이제 어떤 영국에 있는 분하고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혹시 뭐 세상에서 살면서 무서운 게 있습니까? 물었어요. 제가 무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미국의 대통령이 무서울 사람이 누가 있냐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자식. 자기 딸들이 무섭대. 심지어 미국 대통령도요, 목사도요, 어떤 뛰어난 사람도요, 자식 앞에서는요 이게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식이 이만큼 굉장한 존재 아니에요. 이런 자식,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외동딸 12살인데 이 딸의 죽음 앞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가 소문으로 풍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의 능력을 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뛰어왔습니다. 그 18절에 말하고 있죠.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냐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우리 말하면 제발 안수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딸이 살겠습니다. 정말 그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도저히 예수님을 찾을 것 같지도 않고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였지만 그 인생에 다가온 이 자식의 고난이 예수를 찾게 했고 만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딸은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딸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안도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회당장 이 사람 자신의 믿음이라기보다는요, 이 사람이 뭐 믿음이 좋아가지고 뭐 그런 차원보다는 자식을 위한 마음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예수 믿을 때 뭘 뭐 다 알고 교회 옵니까? 내가 뭐 예수님 완전히 알고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그저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만나고 때로는 사업 실패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내가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질병 때문에 내 어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좌절이 돼갖고 이런저런 이유로 물론 겉으로야 표시를 안 하니까 모르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다 그런저런 어찌 보면 야이로 회당장 같은 그런 심정으로 아마 교회에 오게 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왔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 자체가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난이라는 것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인생에 다가온 이런저런 어려움, 살아가다가 만나는 여러 종류의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자식을 인해서 이 병을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그 시간이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달방 가서도 같이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지금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큰 숙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바짝 엎드리게 하는 아픈 자녀,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가 혹시 있습니까? 세상 어떤 지식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지만이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여러분 인생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그냥 집중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밤잠 못 자고 맨날 그 문제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가 해결하려고 통분소절 쫓아다닙니까?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적용해 보시고 다락방에서 바로 이런 때가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될 때라는 사실들을 믿고 나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는 옷자락을 만지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린 지금 딸을 잃은 아버지의 간절함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회당장이라는 모든 사회적인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종교적인 입장이고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와 절하면서 내 이 딸 머리에 몸에 손 한번 얹어 주십시오, 안수 한번 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함입니까? 부모의 간절함이죠. 딸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이 회당장과 또 다른 상황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에 있는 여인입니다. 12회를 혈루로 앓는 여인,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 12년이라는 세월, 얼마나 이 여자로 하여금 이 혈루병이란 이 병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떠나갔고, 세월이 12년이라는 세월은 짧지 않은 세월이죠. 이 병만 내가 나을 수만 있다면 다 내가 다시 정말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도 즐겁게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을 텐데, 이 병 때문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이 여인이 간절함은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가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며,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마음에 그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말 속에는 간절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병이 나았다 하니까 여자가 즉시 병이 나으니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과 연결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회복도 중요하지만은 더 근본적인 영혼의 구원, 영혼의 회복, 생명의 구원이 얻게 되면 자동적으로 육체병의 회복도 따라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구원받는 것이, 근본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생명의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한 응답이라는 것을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이 여인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병이 낫는 그 연결고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인의 간절함, 절박함, 이것이 바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병이 회복되어지는
연결고리라는 것을,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체면이고, 그 간절함이 어떤 사회적인 자존심이고, 자기 개인의 어떤 무슨 성격이고, 종교적인 입장이고,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왜? 그 간절함이 그 모든 걸 뛰어넘게 만들었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냄새나는 부정한 이 여인이 그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비록 뒤로라도 다가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부끄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가까이 가니까 그를 아는 사람이 막 저리 가라고, 냄새난다고,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그를, 여자를 밀쳐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간절함은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낫고 싶으니까, 회복되고 싶으니까,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옷자락만 만지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모습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어 놓을 때에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이제 수험생들이 수시는 이미 벌써 이제 원수업수가 시작됐고 수능도 한 70여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 수요일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겠지, 물론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보다 간절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저도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지만 제가 간절하겠습니까? 그 자녀의 부모가 간절하겠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으로 치면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수험생들, 여러분 자녀의 어떤 고난의 문제, 여러분 남편의 어떤 일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이 여인처럼 간절히, 주변에서 에이 뭐 기도한다고 돼 라고 비난하고 비웃을지 몰라요. 여인 저리 가, 냄새나. 그러나 여인에게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만졌을 때에 그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 금요기도에서 벌써 요즘은요 이 아기를 갖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해 벌써 우리 교회에서 6가정, 7가정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어 보십시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간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런 어려움을 뚫고 온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얼마나 이 여인이 마음 졸였겠습니까?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불쾌하시면 어떡할까? 화를 내시면 어떡할까?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신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나 뭐 믿음도 없는데, 생전 내가 기도도 안 하는데,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뭐 예수님 들어주실까? 아이고 내가 한다고 뭐 되겠어? 나는 뭐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는데, 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생전은 안 나가다가 이번 주 또 목사님이 또 그 말 했다고 또 나가면 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생전 안 나가다 또 나가려니까 또 괜히 또 아마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이런저런 마음의 주저함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야, 생전 안 나오다가 또 이제 오냐?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됐다. 내가 너의 믿음의 간절함을 내가 보았다, 알았다. 그걸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거절당한 사람을 저는 아직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침을 당한 사람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불쾌해하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저리 가라고 말씀하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나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조건을 따지죠. 세상은 여러 가지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이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든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단 그 마음에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간절한 믿음만 가지고 나오신다면 우리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깨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뒤통수 치기도 하고, 분명히 어제는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놓고 오늘 아침에 내가 언제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깨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격려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각자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 내가 혹시 내 마음에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가? 내가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가 없는가? 내가 잃어버린 말씀의 자리가 없는가? 내가 주님을 찾아본 지가 언제인가? 이 간절함이 내게 있는가? 각자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이제는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고난이 아마 여러분 인생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없다고 너무 좋아하지도 자랑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지도 않고, 뭐 기도의 자리에 나는 요즘 잘 나가지도 않고, 그래도 나는 뭐 요즘 일이 너무 잘 돼,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고 잘 풀려나가는 그런 인생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죄를 계속 짓는데 일이 계속 잘 된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면 더 큰 죄를 짓게 되겠죠. 내가 죄를 져도 무사히 잘 넘어갔다, 여러분,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불행 중 다행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행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요즘 대충 뭐 살아도 일이 뭐 잘 되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자식의 고난인가요? 육체의 병의 고난인가요? 이런저런 고난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의 의가, 교만이 무너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자식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 고난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의 고난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의 고난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사업의 고난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질병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맞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때로 남편 고난이, 때로 아내 고난이, 때로는 부모의 고난이, 그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아니면 그 사람은 꺾여지지 않을 거니까. 그 사람이 육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것이니까, 결국은 멸망으로 지옥 갈 것이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야 할 시간이고 만나야 할 시간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따라 안심하라.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 예수를 만나는 축복,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고난이 저에게 얼마나 아픈 시간이지만 큰 유익이 됐는지 요즘 저는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저를 돌아보게 했고, 제 안에 있는 의와 교만을 꺾게 했고, 겸손해지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고난이 보석이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옵니다. 고통의 뜻이 있다. 옛날에 이게 별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요즘 다가와요. 그래, 맞아, 고통의 뜻이 있어. 고난이 보석이다. 옛날에 다가오지 않았어요. 요즘 다가와요. 그래, 고난이 보석이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를 깨닫게 되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환난 속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이, 연단은 소망을 한다 그랬습니다. 고통 자체를 즐긴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고통 중에서도,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100% 오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고난과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 내게 축복이라는 그 사실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환난 중에서 즐거워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찾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합시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으시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당신이 너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따라 안심하라. 남들은 지쳐 앉아 있으시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 있습니까?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여인을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아들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나를 찾아왔으므로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라. 아멘.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들어야 될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여인처럼 나아갑시다.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인하여 내가 주님을 찾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감사하고, 주의 옷자락만 만지면 주여 우리 자녀가, 내 직장과 내 사업이, 내 육체의 병이, 내 인생의 어려움이 주님께서 만지실 줄을 믿습니다.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각자 주의 이름 부르며 이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더 교만해졌을 것이고, 세상적으로는 잘 나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더 멀어졌을 것입니다. 세상을 다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회당장의 딸이 죽지 않았다면 그런 낡은 가죽부대와 같은 율법을 붙잡고 예수님을 모른 채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 혈루 여인이 혈루병을 앓지 않았다면, 그것도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지 않았다면 그 여인 역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돈으로 즐기며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병으로 인하여, 그 고난으로 인하여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붙잡습니다. 고난을 만나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나에게 돌이 아니라 떡을 주시고 정갈이 아니라 생선을 주시는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제 우리 예수님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고난 가운데 간절함으로 주님 만나 새로운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얼굴 바라보고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회복시키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베푼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을 만남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이 축복입니다. 우리 다시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다시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 찬양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주리라. 내 마음 연약할 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따라 안심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를 힘주시고 뜻이 펴주시니 오른손 들고 주님을 향해서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제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회당장 야이로가 되고 혈루 여인이 되어 고난 가운데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찾고 만나고 간절함으로 나아가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입으며 나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들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과 해외에 나가는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병상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주의 뜻을 기억하며 언약을 따라 11조 예물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 모조모의 특별한 예물로 주의 전을 세우기를 소원하는 건축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